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두두두둑 뗐어요. 그러다가 여섯 번째 인을 뗀 이후에 이제 그 7장에 보면은 여섯 번째 인 뗀 이후에 여기 누가 나오냐면은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하면서 천사 얘기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이스라엘 지파에 14만 4천 명의 인을 치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은 이제 7장 9절부터 보니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과 그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막 이런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장에 그런 내용이 있고 8장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면서 일곱째 인 얘기가 또 나와요. 6장에 여섯 번째 인 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다음에 그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나서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반시쯤 고용하다가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일곱 나팔이 준비되어졌어요. 일곱 나팔이 준비되어서 이제 일곱 나팔을 쭉 부는데, 이게 지금 9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은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아까 여섯 번째 인까지 떼고서 환상이 보였는데 이제는 나팔도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그게 오늘 말하는 10장입니다. 10장과 11장 14절까지가 바로 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두 가지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인도 마찬가지였죠. 인도 여섯 번째 인부터 일곱 번째 인까지의 그 사이에 있었고, 나팔도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있었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섯 번째 인 끝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6장 17절을 보면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산들과 바다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런 다음에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who can stand?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14만 4천, 그 다음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두 종류의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팔도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러면요, 그거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9장, 어제 읽었던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부를 때 네 번째 나팔까지는 막 자연재해로 막 세상이 난리가 나고,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악한 것들이 막 온 세상에 그냥 이제는 막 번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만 5달 동안만 그 일을 하라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제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메뚜기 같은 황충 같은 것들이 온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연기와 함께 막 퍼져나가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를 또 보호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고 뭡니까, 사방에 네 천사,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악한 천사가 풀어지면서 이제 또 막 난리가 나는 그 유프라데 강 근처에 어느 나라겠어요? 중동 지역에 뭐 그 전체 지역이 막 그냥 소용돌이에 빠져서 막 전쟁과 막 난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 머리는 사자 같고 막 사람 3분의 1이 막 다 죽어나가고 있는 그 년, 월, 일, 시에 한꺼번에 그냥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게 그 년,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되어 있다라면은 한 번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면은 이게 엄청난 폭탄이겠죠. 핵폭탄이 될지 뭐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유브라데 강을 주변으로 해서 거기가 원인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소용돌이 치는 이런 가운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래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는 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보면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막 나고 막 세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기에 보니까 이 우상 숭배, 금은동, 목석,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고 숭배했던 그런 거를 회개하지 않고, 게다가 도덕적인 일까지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것들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깜박하고 딱딱해지고 막 뻣뻣한 거예요. 이러다가 죽지 뭐.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막 바벨론이 막 침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실컷 먹고 죽어버리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딱딱해지고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전혀 그 딱딱한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끝난 다음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10장, 11장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10장과 11장이 왜 필요한가?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하면서 일곱째 천사 얘기가 이제 나팔이 딱 15절에 11장 15절에 끊어지는데, 자, 그 전에 보면 13절, 11장 13절, 내일 거긴 하지만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여기 막 지진도 또 막 일어나고 있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고 어떤 성에서 7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뭐 회개하지 않고 복술과 이런 그 모든 죄들, 우상숭배, 폭력 이런 거를 회개하지 않았던 그 9장 맨 마지막 절에 21절에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사람들이 큰 지진이 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하니까 거기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사이가 바로 10장,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서 나팔이 부러지는 거죠. 자, 10장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 그 전에는 어땠다고요? 9장에서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절대로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 사이에 10장에 지금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뭐 이렇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지금 원래 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죠? 누가 갖고 있었냐면은 이 두루마리는요, 어린 양이 취했던 두루마리예요. 여기 보면은 그 손에 작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두루마리, 원래 두루마리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축약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죠? 토마스 하면은요, 여러분 토마스의 축약형이 뭐죠? 뭐죠? 토미. 우리 말로 이 토마스는 톰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다음에 또 뭐 누구죠? 로버트. 로버트라는 이름을 줄여서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Hey, Rob. 이렇게 하잖아요. Rob. 예, 이렇게 이름을 줄이듯이 이게 이 헬라어에서 보면은 이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두루마리,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이것이 축약되어 있는 짧은 단어로 되어 있어서 그냥 같은 얘기인데 그냥 짧게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동일한 두루마리예요. 어디에 있었던 두루마리예요? 5장 2절에 있던 5장 1절 2절에 있던 두루마리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패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는데 바로 누가 그렇다고요? 어린 양이, 그가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 천사,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 천사가 바로 이 2절에 5장 2절에 있었던 그 천사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자, 그가 구름,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지금 7인으로 봉했던 두루마리였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펴놓인 두루마리예요. 펴놓인 두루마리. 펴놓였다는 게 뭡니까? 인이 다 떼졌다는 얘기죠. 원래는 인이 다 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봤잖아요. 7째 인을 딱 떼고 나니까 7 나팔이 준비된 것처럼 이미 7째 인까지 딱 떼진 거예요. 그러니까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 안에 7인이 떼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 지금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펴놓은 두루마리예요. 펴놓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오른발은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오른발은 땅을 어느 발이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저쪽 13장에 가면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큰 무리와 이 세상 가운데, 열방과 열국 가운데 나타나는 어떠한 그 악한 이 세력들이 있는데, 지금 천사는 지금 거기 오른발과 왼발을 이 땅과 바다에 밟고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라고 외쳐요. 3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 여기는 다 펼쳐져 있는데 이 말은 기록하지 말아라 하면서 기록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어떤 부분들은 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사람들에게 가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기록하지 말아라. 이것은 아직 펼쳐지지 않는다. 이미 펼쳐져 있는 어떤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들은 아직은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은 4장 6절에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한 말이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마지막 때 뭐 여러 가지 막 환상이 일어나고 또 여기 지금 막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풀어보겠다고 막 이렇게 막 연구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 굳이 넘어가 가지고 그거를 추측을 하거나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건드릴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서 냅둬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칼빈 같은 분도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기까지야, 난 잘 모르겠어 하고서 자기가 쓰다가 스톱을 한 거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은 스톱시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볼 때 슬쩍 안 보실 리가 없죠. 하나님 안 보겠지 하고서 천사가 안 보겠지 하고 슬쩍 기록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성도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기록하고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종처럼 보여도 모든 성도는 항상 제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제한하고 있다면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겸손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치 않도록. 성경에서는 반대로 계속 질문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질문하라. 신명기 보면은 끊임없이 질문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계시를 열어놓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 그런데 이단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하고 있는 맹세하는 거죠. 맹세.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심판이 일어나는가? 뒤에 보면은 이제 일곱째 나팔하면서 막 심판이 일어나겠지만 그런데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10장 1절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쫙 펼쳐져 있어요.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지금 두루마리에 어떻게 된 대로 심판이 되는 거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이 한 에바가 있는데 에바가 보이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환상이 스가랴에게 보일 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왼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행하고 오른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행하고 두루마리 끝에 양 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바로 스가랴서에 있는 그 미리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구약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구약을 모르면 이게 어디서 갑자기 두루마리가 왜 나오고 이 나팔이 왜 나오는지 이 구약 성경을 봐야지 아는 거예요. 흰말 주옥 무슨 생각 검은 말 이런 거 다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에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구약을 단절하고 신약만 보고서 이거를 해석하게 되면은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대로나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고 지금 그 심판이 다 열려가지고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그 천사가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너가 가져라 하면서요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줍니다. 환상 가운데 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9절에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먹으래요, 이 두루마리를.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죠. 두루마리대로 지금 심판이 행해지고 있고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지금 환상으로 막 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네가 먹어버려라. 뭘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으라.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계시에 관한 말씀을 네가 먹어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이 너의 입에 들어갈 때는 막 꿀처럼 달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요, 막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막 꿀처럼 달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막 꿀처럼 먹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졌으니 와 정말 놀랍다. 와,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데 네 배에서는 쓰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단 말씀인데, 깨달으면 단 말씀인데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오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고 나의 악한 것들을 드러내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고 통곡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약은 우리 뭐 입에도 쓰고 몸에는 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너무 달아서 막 먹어야 돼. 먹는데 몸에서는 약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드러내며 속을 쓰게 해가지고 통곡하게 하고 토해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이거를 가지고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거 먹고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한 게 뭡니까? 이걸 다 소화한 다음에 쓴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전하라. 다시 예언해라. 그러려면 이거를 해석하고 이거를 알려면은요, 그냥 요한계시록 얘기해. 용이 나타났어. 뭐가 어떻고 막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막 이래.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요한계시록 이거를 가지고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디랑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는 그리스 신화랑 연결돼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스스로 본 환상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갑자기 내가 본 환상,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환상을 보잖아요. 그냥 근거 없이 그냥 본 환상,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구약성경에 있었던 그 메시지가 다 녹아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성경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다 녹아 들어와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다 함축되어서 상징처럼 보이고 막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나열되면서 막 갈 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면은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정신 차려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요 메시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나가가지고 전하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 그 빨간 그 복음 메시지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는 누군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렸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기면요, 그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네가 가서 전해라. 이 메시지 전해라.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이미 인으로 다 붙어 있었던 것들이 이미 이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다 펼쳐져 있어서 교회에게 주었고, 교회는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교회가 반드시 전해야 될,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할 메시지예요. 어떤 데는 어디서 끝납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여기서 끝나는 데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끝내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다시 오십니다.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정말로 바라보며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서 내 입에는 달고 내 배에는 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와 그렇구나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신 차리겠나이다, 다시 주님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있은 이후에, 다시 전한 이후에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11장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까 맨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셔도 내가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 예수님 만날 준비, 정말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이 메시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우리 놓치지 말고 이 주의 다시 오심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교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 같은 교회, 그런 신부 같은 성도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우리 19일 날부터 또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하고 예수님 오실 것 우리 기대하며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정말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자녀와 남편,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우리 가정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